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벌써 다 갔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해를 맞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빛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추적해오고 있는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 Who is Jesus? 였습니다. 8장에 와서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의 identity,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백 직후에 마가복음은 말하자면 기하변속을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는 what kind of Christ, what kind of Messiah is he?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어떤 메시아인가, 혹은 그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로 방향을 틉니다. 주제나 방향을 바꾸었다는 표현은 사실 좀 맞지 않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을 이제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가보시면 그 고백이 나오는 그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누가 읽을까요? 우리 선경자매 가보시죠.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예수께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그 사건을 아시지만 베드로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바로 반박했죠. 고난받는 메시아, 죽어야만 하는 메시아는 말도 안 되고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죠. 스승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만류하는 제자인데 거기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밝혀지고 예수께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앞으로 가야 될지를 드러내기 시작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크게 부딪히는 양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산 위에서 예수님은 외형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러 간 겁니다. 일부러 보여주러.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주려고 간 거란 말이죠.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났고 옷은 백옥같이 휘어졌습니다. 다가올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그 엘리야와 모세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죠.
산 위에서 이런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아주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아주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텐트 하나씩을 지어주십시다 하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목소리 이후에 상황은 금세 끝이 나버립니다. 원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금 박스 안에 제가 넣어놨는데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뭔지, 뜻을 뭔지를 알려고 하면 선뜻 이해가 잘 가진 않습니다. 도대체 오늘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오늘 본문은 이슈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지금 9절에서 13절까지의 What is the main issue?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간 선문답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의도를 서로 주고받는 건지 그걸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이렇게 됐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남에게도 이르지 말라. 조금 전에 보셨던 8장에도 이미 같은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경고, 두 가지 경고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경고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의 경고가 나온 맥락은 공통적입니다. 어떤 맥락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맥락 하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나 일반적으로 비제자들, 다른 일반 사람들과의 반응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죽어야 할 메시아에 대해서는 별로 여전히 반대인 거죠. 9절에 지금 나오는 예수님의 경고는 이전 경고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얘기하지 말라고 한 그 시간, 듀레이션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냥 얘기하지 마, 절대 안 돼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 이랬어요. 그 이후에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가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이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인데 교진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부활하고 나서는 천사가 얘기하기를 빨리 베드로에 가서 얘기하래. 이제는 얘기하라. 과거에 이미 다 부활한다고 얘기했었지? 이제 얘기해. 그랬더니 여기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두려워서 오히려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다시 본문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경고에 대해서 좀 의아해 했습니다. 10절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어떤 말씀이냐면 위에 바로 했던 말이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의아해 했습니다. 마치 부활에 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금시초문인 것 같은 반응이죠. 사실은 그런 궁금증, 단순한 궁금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면서 소문이 나서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첫 번째 했던 반응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떤 반응을 했나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갔어요. 이런 자가 갈릴리에 목수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헤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헤롯 왕이 무슨 큰 그 유대교의 무슨 깊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유대교 내에 부활은 이미 이 kind of default faith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고 있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 특히 자신이 따르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의아해하고 있어요. 마치 좀 탐탁해하지 않고 있는 듯한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부활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부활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부활이란 뭘 전제로 하죠?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뭔가 하면 부활과 영광 이전에 인자가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10절 표현 중에,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0절 표현 중에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이 10절 첫 번째 줄은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표현, 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수보병교에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표현? 원미자입니다. 이 복음서 이 개인이 썼기 때문에 그 저자들도 말투가 있어요. 요런 말투를 쓸 때 어디서 말투 쓰는 교진영 혹시 기억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이거는 언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그 자리에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서로 의논하여 속으로 가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할 때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대단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서 보았던 태도가 제자들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필름을 좀 앞으로 돌려서 잠시 가보면 예수께서 머지않아 유대 당국에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제사장 관저 멀리까지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그 얘기를 아시면 이미 아실 텐데. 그런데 이제 거기 있는 뭐 여종이라든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너 저 한패 아니야? 예수랑 한패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조금 전에 산 위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받고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다 듣고 실제로 눈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까지 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겠다고 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 이유는 영광을 받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됩니다. 오늘 1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속에 의논하던 제자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싫어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그런 가르침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너무 좋아해. 짱. 능력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좋아. 그런데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는 마음에 싫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현 주소라고요. 그리고 오늘 9절의 경고가 변화산 경험 바로 직후에 나온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산에서 내려오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경고를. 어디 야 커피 한잔 하자고 앉아서 얘기한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바로 경험을 해서 지금 가슴이 또 벌렁벌렁 할지도 몰라. 그 감격이 살아있어요. 근데 바로 거기다 대고 경고하는 거죠. 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얘기하지 마 했어요.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현실로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이제 현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그들의 판단이나 경험, 그들의 능력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당시 상태로 늘 계속해서 점수를 매기고 자격을 따지자면 전원 더 탈락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죠.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가르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있잖아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도 반응하잖아요. 그 은혜라든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은혜스럽다라는 말. 은혜스럽다. 그 영어에서는 있나 모르 은혜스럽다. seems to be graceful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하나? 은혜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한국에서만 있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영어 잘하는 원미자이 어떻습니까? 은혜스럽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Such a grace 그러나요? 저는 그 은혜라는 말을 안 쓰고 은혜스럽다는 말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워요. 찬양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건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내 스타일이에요. 내가 선호하는 게 등장하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풍해. 우리가 아직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은 내 똑똑함이나 내가 괜찮은 성격 때문에 야 나도 신앙이 깊지. 책도 많이 읽고. 우리 같은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에 관해서 좀 심한 평가가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과 11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10절은 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11절에 가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뭐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간 이상하게 다른 말을 썼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했으면 아주 자연스러울 텐데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죠? 그렇게 말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제자들이 고난받고 다시 살아야 한다, 죽은 자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질문한 다음 질문이 뭔가 하면 아니 왜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왜 그러죠? 이렇게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뭐냐고. 무슨 뜻이에요? 주 에스더님이 성경을 꽤 많이 알아요. 네? 모르겠습니까? 야, 유진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도대체 10절과 11절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뭐예요?
그 질문의 근거가 되는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봤는데 말라기 4장 가볼까요? 우리 이서명 장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왕으로 딱 등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와? 엘리야를 보내겠대.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게 그건 뭐 어떠한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은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다 관계 깨진 거 다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다시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약의 이게 제일 마지막 말이야.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하는 말이긴 한데 말라기 선지에 등장한 엘리야의 미션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 미션은 다 회복시키는 거야. 이렇게 메시아가 최종 등장해서 왕으로 최종 상황을 접수하기 전에 멜리야가 선발대로 와서 다 싹 청소해 놓는 거, 준비시키는 거, 청소해 놓는 거죠. 이 얘기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러면 10절에 나온 얘기와 부활에 관한 얘기와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선발대가 와서 다 준비해놓고 청소하고 딱 그랬는데 왜 메시아가 와서 죽어야 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깔끔하게 다 준비하면 와서 왕으로 딱 와서 왕 등장 뭐 암행어사 출동했네 그러잖아. 임금님 오셨습니다 하고 딱 와갖고 그냥 그 직무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왜 고난을 받고 죽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묘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싹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동의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들었을까요? Of course. 예수님이 바로 알아들었죠.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야 엘리야 오는 거 맞아 그랬어. 엘리야 오는 거 맞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야 하리라. 야 예수님의 반응이 야 맞아 그래 내가 고생할 필요 없었던 거네. 엘리야가 와서 정리하면 나는 내가 잠시 착각했나 보다. 그냥 이대로 힘으로 쭉 밀어붙이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죽어버려 그냥. 그렇지 않고 엘리야가 오는 것은 맞아. 그가 와서 모든 거 준비하고 회복하는 것도 맞아. 그런데 말이야. 두 번째 줄. 그런데 말이야. 왜 어찌 인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과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느냐고 하지? 너희가 말라기에 나온 엘리야 얘기를 갖고 나한테 질문했어? 그런데 다른 성서에 다른 기록도 있는데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대. 그 고난 받는 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재반론하는 겁니다. 재반론하는 거예요. 그 재반론에 관한 얘기가 어디 써 있죠? 이사야서에 써 있죠. 한번 가보실까요? 주모 면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했다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라기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가지고 반박했던 제자들에게 이사야서를 가지고 재반박합니다.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결국 등극할 것은 맞지만
그가 영광을 보시기 전에 고난받으실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 13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이 말은 사람들이 막대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와서 상황을 정리했어? 그 선발 때도 사실은 고난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고난받는 기록은 구약에 별로 없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굉장히 힘있는 선지자였어요. 물론 그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복수를 결심해서 도망다니긴 했죠. 그러나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이런 정도의 고난은 엘리야는 기록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한 바와 같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께서는 사실은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17장 가볼까요? 유진자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똑같은 마태복음 17장 없나요? 그거? 그거 잘 안 들렸구나. 죄송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것을 기록해 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금 다른 변이 있는데 좀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제가 아마 빠뜨렸나 봐요. 17장 9절에서 13절. 금세 나오는가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앞에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의 비슷해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조금 키워줘 보세요. 어디죠? 9절 여기. 조금 더 키워주세요. 쭉 키워주셔도 돼요. 저쪽으로 빼고. 보이시나요? 유진자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 익스플리시트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바로 찍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할 그리스도를 오픈할 커튼보이 엘리야도 왔는데 선발 때 고난 받았어. 그리고 메시아인 나도 고난 받을 것이야. 나를 따르는 너희는 어떨까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What will happen to you who says I would follow you?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너희들은 어떨까?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은 2세기부터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다가 기독교 신앙을 딱 그 서머리에서 그 사도들의 신조라고 해서 5세기경 현재 형태로 정립된 그런 고백인데요. 크레도죠, 크레도. 그 사도신경이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선자매 보이세요? 뭐 읽어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원수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나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딱 정리해 준 거. 우리가 뭘 믿는 신조라고 크레도인데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나가 딱 두 줄로 써머리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게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더 축약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딱 두 마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서머리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서머리 되어 있어요. 엘리야 세례 요한도 선발 때 세례 요한도 고난을 받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이미 선조들이 다 고난은 다 받았으니까 어려운 건 다 했으니까 우리는 누리고 즐기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 That makes sense. 어려운 거 다 지났으니까. 새마을 운동에서 보릿고개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일궈놓은 우리 대한민국인가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다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 이미 다 고생은 다 했었는데. 그런데 왜 헬조선이래? 여전히 고난은 남아있어요. 로마서 5장 가볼까요? 오늘 아쉽게도 내일 떠나시게 되는 우리 세용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1절, 2절은 참 좋아요. 그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2절은 더 좋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 So good. 3절 이렇게 되는 거죠. 3절이 왜 나와? 2절, 3절이 왜 나오냐고. 다만 이뿐 아니라. 2절에서 끝나면 저는 다만 이뿐 아니라. 뭐라고 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 아니, 환난을 빼. 그냥 영광만 즐거워. 환난을 빼. 게다가 환난은 인내를 또 낳는데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미 고난은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즐기기만 할게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 빌립보서가 선지자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돌아가셨어. 하나님과 화평하고 너무 좋으죠. Such a great news. 그리고 이제 순풍에 돛단듯이 소위 축복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잘 가면 좋은데 은혜를 주신 건 좋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거야. 고난은 왜 받아? 싸움도 해야 되는데 싸움도 왜 해? 피곤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 피하고 싶어 하죠. 성경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고난을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었는데 뭐가 또 고난을 또 남았냐.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에스더 자매, 주 에스더 자매님. 이런 말도 있어요. 아니, 골로새서. 요 빌립보서 여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입술에 채우노라. 조금 전에 제가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있어. 여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이런 거 보고 메조키스트라고 그러지 않나요? 자학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건가요? 크리스찬리티가 메조키스트인가요?
자학한 걸 즐기고 힘든 걸 즐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구절은 수들이 많은데 하나 더 드릴게요. 원숙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 후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랜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요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지도 몰라가 아니고 박해를 받으리라야. Those who will live godly life will be persecuted. Will be persecuted. 받으리라야. 그냥 maybe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메조키즘인가요? 기독교는 염세주의인가요? 자포자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왜 고난을 요구하는 것일까? 사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닥치고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기도를 종종 하게 되잖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그 성도들 중에도 이런 기도 하잖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요즘 한국 출산율이 마이너스라고 하죠. 저는 아까 좀 정보를 틀린 거 갖고 있었는데, 둘이서 결혼하면 출산율이 2가 돼야지 그 브레이크 이븐인데, 지금 0.8 몇인가 그래요. 그래서 인구가 확 줄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애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결혼율이 점점 떨어진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요즘에는 뭐 애를 안 낳는 거는 두 번째 치고 결혼을 안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비혼주의. 독신주의가 아니라 비혼주의야. 그런 기사를 읽다가 좀 마음이 착잡해진 게 있는데 그 기사 중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성경자매 한번 해주시죠. 부모님이 자녀 3명을 키우며 생계를 위해 많이 희생했다. 내가 입에서 번도가 나를 쓰면서 성경이가 평소에 하는 말을 좋다. 자기 부모가 자녀 셋을 키웠는데 자기도 그 중에 하나지. 근데 부모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결혼? 아유, no way. 난 그냥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살게. 난 나를 위해서 어렵게 살고 싶어.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 밑에 댓글이 뭐 수백 개 달렸어요. 찬반 양론인데 찬성이 훨씬 많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댓글을 달았어. 뭐라고 달았냐면, 현실이 어려워서 이해는 가나. 저는 애 둘이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좋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들을 적어도 바보로 만들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바로 밑에 댓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보 맞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난, 희생? 그걸 선택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바보. 하물며 보이지 않는 신을 쫓아가면서 고난받고 희생한다? No way. 저는 여기까지 와서 뭐 여러 가지 생각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어떤 여기 소망이 있나 이런 현실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현실이라면 요즘 미디어에서 자주 오르는 핫 이슈가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검찰을 비난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굉장히 필요하고 고상하고 중요한 기관이죠. 근데 왜 욕을 먹냐 하면 선택적 정의, 자기 입맛에 맞게 어떤 사건을 취해서 엄청나게 한다든가 어떤 사건은 그냥 말도 그냥 안 한다든가. 근데 자기 입맛에 맞게 뽑아서 수사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 이게 선택적 정의예요. 저는 그 말을 보다가 우리 신앙생활이 약간 그런 거가 비슷하지 않을까? 선택적 믿음 생활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선호해서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죠. 고난이라면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모든 인생의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던 우리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행히도. 그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진 형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양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요번 고난의 화신입니다.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뒤집었었던 사람이에요. 컴플레인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내 목숨을 데려가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이벤츄얼리 그의 고백은 이랬어요. 나도 잘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내가 이 고난을 다 겪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 사실 높습니다. 타이거만, 헬리콥터만 저리 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기준이 훨씬 높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 욕심에 찌든 인생으로 살다가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 무익하고 쓸데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용광로와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그냥 선택적 은혜로 나는 좋게 내가 원하는 것만 줘. 그렇게 그냥 살고 가시렵니까? 빨리 지났죠? 2019년. 2020년대가 며칠 있으면 시작됩니다. 어떠셨어요, 한 해가? 제가 오늘 주보에 신년 말씀 시리즈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할 건데 우리가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은 따른다는 얘기는 it's on the move. 그냥 가만히 세틀다운 하는 게 아닙니다. 세틀다운이 아니라고요. 정착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뉴욕에 정착했다. 미국 생활에 정착했다. 근데 사실은 여정인 거예요. on the move.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오늘도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얘기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뭘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2020년도 계속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생각하면서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고, 뭐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고, endurance, 견딤이 필요합니다. 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we have hope eventually. That's why, that's how we can continue.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겪고 이겨나갈 2020년을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이 전부 wrong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힘든 곳으로 이끌어갈 때 무의미하지 않고 결국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달기까지 상상하지 못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가 되기까지, 정금으로 나오기까지 견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